시편 111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시편 111편의 말씀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표제어가 없죠. 그래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은 다윗이 절기 때 예배를 위하여서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교절 77절 초막절 때 불렀던 찬양 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계속 이제 절기 때마다 부르면은 그 인식이 좀 되겠죠. 그래서 많이 알려진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동요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그 숫자송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1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1부터 10까지 쭉 해가지고 1로 시작하고 2로 시작하고 3으로 시작하는 이런 말들을 이제 가사를 썼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이 바로 그런 식으로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해가지고 가로 시작하는 말을 시작하고 나 그 다음에 로 시작하고 다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우기가 좀 쉬웠겠죠. 잘 외우라고 그렇게 또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의 말씀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라고 시작하죠. 할렐루야는 이 만국 공통어이죠. 세계 어느 나라 교회를 가더라도 할렐루야라고 말하면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냥 할렐루야가 다른 나라 말로 영어로 또 다르게 있고 또 중국어로 다르게 있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어느 나라 어느 부족에게 가더라도 할렐루야 아멘은 그냥 다 똑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 오늘이 할렐루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또 할렐루야로 마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하고 다음번에 할 111편, 112편, 113편이 이 할렐루야 송이라 그래서 할렐루야로 다 시작하고 있죠. 다 같은 시편으로 이렇게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 모임 또 회중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죠. 모임은 어떻게 보면 이 사적인 어떤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회중은 좀 더 공적인 만남, 조금 더 이제 대규모 집회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이라고 한다면 몇 사람 만나는 거, 그리고 회중이라고 한다면은 좀 더 많이 만나는 거,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말씀해 보면은 자,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몇 명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몇 명 모이고 회중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한다라는 거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모이든
여러 사람이 모이든 수백 명이 모이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찬양한다. 그러니까 뭐 여럿이서 찬양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10명에서 찬양하다가 1000명이 한번 찬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명이 한번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좀 다르겠죠? 1000명이 찬양하는 가운데 있으면 그 속에 그냥 내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아마 뭔가 웅장하고 뭔가 좀 느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반면에 10명이 또 뭐 그보다 더 적은 수가 모여서 찬양한다고 한다면 찬양하기도 좀 힘들고 뭐 그렇게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하라고 찬양합니까?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 그렇게 작게 모이든 회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중에 조금 모였을 때는 조금 이렇게 조금 어색하게 이렇게 하고, 많이 모이면은 크게 그냥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해왔습니다. 해왔죠. 그리고 이제 뭐 교회 안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큰 교회에서 찬양도 해보고 찬양 인도도 해보고 또 여기저기서 뭐 여기저기 다른 교회에 가서도 이렇게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무대장치라 그래가지고 정말 음향시설 잘 돼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또 그에 반면에 정말 간이천막 같은 데서 이 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몇 사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찬양을 좀 해달라고 해서 와서 그렇게 또 찬양을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앰프 하나 놓고 이렇게 틀어놓고 찬양하기도 했었는데, 모든 악기를 풀 세션을 해가지고 정말 참 풍부하게 악기 해가지고 정말 짱짱하게 그렇게 찬양을 해보기도 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기타로 또는 그냥 맨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죠. 누군가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그렇게 모든 악기들을 연주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찬양하다가 이렇게 조금 있는 곳에서 찬양하니까 되게 그때가 좀 그립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한두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제가 찬양을 인도했든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찬양했든 저는 그냥 마음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냥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픈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부르는 모든 찬양의 유일한 관객은 여기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늘 그렇게 뭐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정말 열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단 제일 처음에 제가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 되는 마음, 기본적인 어떤 마음은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었어요. 10사람이 모여도 관객은 하나님이시고, 저들은 10사람이 모여서 나와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관객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있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찬양할 때에도 그 많은 사람이 나의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관객이시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런 어떤 기본적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 사람이 있어도 좋아요. 근데 제가 찬양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찬양하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텅 빈 교회에서 저 혼자 그냥 기타 들고 찬양할 때도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을 제가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찬양은 똑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곳에서 찬양을 정말 이 모임처럼 정직한 자들의 모임, 나 혼자 있을 때라도, 2명이, 2-3사람이 있을 때라도,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할 때에도 또 더 많은 수가 100명이 200명이 모여서 찬양한다고 하더라도 그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는 전심으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는 온 마음이잖아요. 나누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것을 찬양하는가, 어떤 것을 감사하는가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린다. 기린다라는 말이 잘 쉽게 이렇게 와닿지 않으니까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기린다라는 것을 연구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연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참 훌륭하신 그 일들,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다 연구하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거. 아,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 크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연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특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쭉 기억하고 연구하고 다시금 또 생각하는 것이죠. 연구했으면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연구하고 나에게 깨달아진 그 은혜가 있으면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또 적용하는 것이죠. 연구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석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해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타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면서 다시 한번 연구하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해석한 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고 하셨어. 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어. 이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셨어. 이 속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라고 하셨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 그 뒤에도 다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 다 그런 어떤 말씀들. 그래서 그가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예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9절의 쭉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연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는 것이고요. 10절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까 2절에서 하는 것처럼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행하신 일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할 때 지혜가 생겨나고 하나님을 연구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라 깨달아진 것들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적용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지킬 때 연단받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눈의 갈등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계속 연단받고 훈련받음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더 지각을 가진 자이니 그래서 더 강해지고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찬양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